이제 지금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실천해서 깨닫느냐 하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다는 걸 이런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이제 위대한 진리라고 하더라도 진리가 표현되려면은 수행을 해야만이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에서 시작해서 말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다. 믿음에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믿음은 추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알고 실천해서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시작, 믿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육바람일 수행을 제시했지만은 육바람일 중에서 이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요 선정까지는 알다시피 이거는 방편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반야바람밀이 진짜인데 여기에는 이제 오바람밀이라 딱 했습니다. 보시지계 인욕 정진이 놓고 지와 관을 하나 묶었어요. 지관을 묶었는데 지가 이제 선정바람밀에 속하고 관이 지혜바람밀, 반야바람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관을 이제 다른 말로 방편과 지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할 얘기가 무지무지 많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드리죠. 보통 방편은 아버지에 비유되고, 예, 지혜는 어머니에 비유가 돼요. 그럼 왜 그러냐? 방편이라는 것은 돕는 걸 얘기합니다. 돕는 것. 그래서 이제 방편은 이제 깨달음을 도와주는 방법, 방편이죠. 그러면 지혜는 뭐냐면 그런 도움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바로 부처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반야바라미를 불모라 그럽니다. 부처님 어머니라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를 도와서 아이가 태어나게끔 한다.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야 부인은 시탈타의 어머니고요. 예, 반야바라미는 부처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와 간은 분리되어 있지를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1목 보죠. 지관 수행에 대한 개설입니다. 자, 지관은 어떻게 닦는 것인가? 지란 모든 경계에 대한 분별을 그치는 곳으로 사마타 간법을 따라 닦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모든 경계에 대한 분별을 그친다. 네. 이 분별을 일으키면 안 되죠.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한 대상에 집중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사마타관, 이파사나관. 그래서 사마타 관법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이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으로 이파사나 관법을 따라 닦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사마타 관법과 이파사나 관법 둘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초기 경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타를 먼저 수행하고 난 뒤에 이파사나 수행을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이파사나 수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 수행을 한다. 세 번째는 사마타 이파사나를
함께 수행한다. 그럼 여기에 또 좀, 삼마타 이빠사나 함께 수행하는 이야기가 대승기시문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외에 하나 더 있어. 깨닫는 방법이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공통되는 게 사마타 이빠사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나머지 하나는 뭘까?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방법이다. 네. 법문을 듣고 즉각 깨닫는 방법은 지금 현재 선종에서 그 법을 이었죠. 그래서 이 초기경전에 보면은 전번 시간에 얘기했죠. 우카세나라는 사람은 부처님 개송을 듣고는 바로 아라한가를 바로 얻어버립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마타와 이파사나라는 게, 사마타는 한 대상에 집중해서 삼매 또는 선정을 얻는 방법이고, 이파사나는 대상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위 하는 거는 분별하다. 파사나는 본다. 분별해서 보는 건데, 그것도 직관적 분별이 있고, 논리적 사유로서 분별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파사나에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한 대상에 집중하는 건 사마타인데, 그 대상을 분석해버리는 것, 분석해서 진실을 드러내는 게 이빠사나라는 거죠. 지혜를 얻는 방법.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선정을 아무리 얻어도 깨달음은 아니에요. 선정을 얻어서, 선정을 의지해서 진리를 깨뜨려 보는 지혜가 있어야 비로소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타, 이파사나. 불교 수행에는 사마타, 이파사나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관법이 돼. 사마타관, 이파사나 관. 법은 방법을 이야기하고, 이 관이 들어가는 게 이 관자가 뭐냐 하는 거예요. 볼관자입니다. 본다. 아누파시라고 보통 얘기해요. 아누파시는 본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본다. 육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은 모양과 색깔만 봐요. 그러나 심한 마음으로 보면은, 모양과 색깔이 움직이는 것, 발생과 소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더 나아가지고 생기고 사라지는 것에는 실체가 없다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육안으로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고는 더 나아가지고 마음이 미시하게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걸 보고,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의 본질이 비어있다 하는 것도 봅니다. 그게 이제 심안이에요. 관법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이 관이라고 하면은 바른 관이 있고 삿된 관이 있어요. 바른 게 있고 바르지 못한 게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승기 저기에도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보다 보면은 이 나옵니다. 작임지멸이라는 네 가지 삿된 간법을 얘기를 합니다. 작임지멸은 삿대다. 삿된 명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선 간법에 대한 얘기부터 하고, 삿된 명상을 얘기하면은 더 알아듣기 쉬울 거라고 보여요. 사마타 관. 이건 이제 볼관입니다. 볼관. 그게 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빠사나 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자, 한 대상에 집중하는 거죠. 집중. 집중하여 마음의 고요함, 삼매를 얻거나
선정을 얻는 방법. 선정, 예. 그래, 한 대상에 딱 집중하니까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잠매는 순정, 이거 전부 다 마음의 예, 고요함을 얘기해요. 깨달음을 얻으려면 마음의 고요함을 얻어야 돼요. 자, 이파사나가는 대상이죠, 대상. 대상을 분별하는 거죠. 분석, 분별하여 대상이 진리를 가리는 지혜를 얻는다. 이거는 지혜를 위에는 삼매를 얻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비유가 있는 거죠. 예. 마음의 고요함, 지혜. 그럼 어떠냐? 마음을 고요하면은 바로 병풍과 같다. 병풍 아시죠? 병풍을 딱 치면은 바깥으로 들어온 바람을 막아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촛불과 같다. 촛불. 그래서 이게 병풍 속에서 불을 탁 켜면 이렇게 불이 이렇게 붙어요. 근데 바람 부는데 병풍을 지우면 불이 꺼져버리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불을 얻으려면은 병풍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삼매 또는 선정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마타를 닦고 난 뒤에 이파사나를 수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를 하거든. 사마타 이파사나를 함께 닦은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요 본닥하는 요 관이 뭐냐 이런 게 바로 심 안으로 보는 거죠. 심안. 이야기하자면 이 무슨 말이냐면은 심안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수행 못한다는 거예요. 수행을 백날을 해도 마음의 눈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그냥 왕초보자로 머무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이게 마음의 눈입니다. 이게 마음의. 그럼 마음의 눈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그래서 이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하면은 사티파타나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알아차림의 확림이라고 합니다. 확림. 예. 알아차림 확림을 사티파타나라고 그래요. 그 샤티라는 게 뭔가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알아차림이 이제 있습니다. 요 알아차림 샤티. 그래 향림이라고 하는 건 파타나를 얘기합니다. 예. 처음엔 이제 대상을 알아차린다. 알아차림은 처음에는 그 딱딱하면은 딱딱함, 예. 부드러우면은 부드러움, 가벼움, 뭐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을 하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알아차림에서는 두 번째 단계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알아차림만 있다. 알아차림이 있다는 잡생각 끼어들지 않는다. 알아차림만 있는 경계로 가요. 그럼 알아차림에 있는 경계를 뭐라 하는가 하면 찰나삼매라고 그래요. 매 순간 고요함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세 번째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심안이 열리는 거. 네. 왜 이때 이제 이걸 관이라고 해요.
이 심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그럼 심만이 열렸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때가 대상이 보면, 대상이 이제 딱딱하다, 음, 딱딱함, 부드러움, 예, 이런 건데, 이 딱딱한 것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생결 하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부드러움도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때까지는 육안으로 딱딱하고 부드러운데, 마음이 눈에 생기니까 자세하게 이놈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결은, 네, 일어남, 사라짐. 네, 그렇죠? 일어나는 건 생김이죠. 생김, 소멸. 이런,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안 보였는데, 어? 눈을 감고 몸을 관찰해 보니까 생겼다, 사라졌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심한 열림,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때 안노파시를 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제 관 속에서 이제 알아차림이 있는 겁니다. 요 안에 이제 관 속에 알아차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심안도 같이 이제 열려 있죠. 심안. 네.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는 이제 파자나티라 그래요. 네, 파자나티. 파자나티는 뭔가 하면은 반야지혜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번역하면은 깨뚫어서 안다. 깨뚫어서 아는 걸 얘기해요. 깨뚫었는데 분명하게 깨뚫어 안다. 근데 일어나고 사라짐을 깨뚫어 보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일어남, 사라짐. 현상의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게 생겼다 사라졌다 깨뚫어 보니까 이거 실체가 없네, 자아가 없네, 만족스럽지 않네 하는 거 아는 거죠. 내가 이 현상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깨뚫어서 뭘 알았느냐, 이게 몸이라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대상이 신수신법이에요. 신, 수, 신법. 이게 이제 관찰 대상, 관찰 또는 집중. 관찰 또는 집중 대상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가 몸, 두 번째는 감각, 세 번째는 마음, 네 번째는 현상이에요. 이런데 제일 먼저 이 몸의 현상이 이제 알아지는 거죠. 몸의 현상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구나. 그 몸의 형태가 사라져 버리도 감각은 이놈의 감각이 생겼다, 사라졌다. 그러면서 내가 이게 생겼다, 사라졌다는 거 소유할 수가 없네? 생기면 사라져 버리네? 사라지면 안 돌아오네?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물질적 현상이라는 게 내만 그런 게 다른 사람 몸도 그렇고, 보이는, 들리는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생기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안 되도록 이렇게 이제 깨도록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파자나띠라고 얘기해요. 파자나띠.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서 수행할 때.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아무 소용이 안 되는 거죠.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백날 알아봐도 소용이 없어. 자기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이상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생각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잖아. 그래 계속 바뀌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앞에 이제 3자부터 3파자나띠라. 여기 뭐냐면은 바른 알을 얘기합니다. 3은 바르다는 얘기죠.
파자나틱은 뭐예요? 꿰뚫어 안돼. 바르게 꿰뚫어 봤대. 이때 이제 바르게 꿰뚫어 봤을 땐 이 바른 알미 나타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아 변한다 모동이 변하는구나 무상. 아 모동이 변하는 거는 만족스럽지 않네. 왜 만족스럽지 않네? 이놈 변하는 것은 생기면 사라지는데 사라진 게 안 돌아와요. 그게 안 돌아온 게 죽음. 안 돌아오니까 그 불안, 예, 공포, 두려움 이런 거야. 아 이런 현상들이 매우 두려운 거. 몸뚱아리도 이게 지나간 거는 젊음에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기지. 그게 이제 뭐예요? 불만족스러운 괴로움이죠. 근데 이걸 내 뜻대로 할 수 없어. 생긴 걸 사라지게 하는, 사라지는 생기게 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딱 그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수행해보니까 내 보물 1호도 언젠가는 지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구나. 내가 물어봤어요. 보물 1호가 뭐냐? 이러니까 자식들이래. 이 몸이 무상하게 변하고 생기면 사라지고 몸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몸뚱아리가 이런 데 돌아오지 않는 이런 건데 내 자식들도 그렇구나. 이랬어요. 수행 일기 그랬다. 이분은 뭔가 불만족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자기 자식들도 그렇다. 아는 거. 자식만 그래. 재산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사라지는 건 되돌아오지 않아. 이때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오면 이제 샤티파나 알아차림 확립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관 속에서 뭐가 있는지 꿰뚫어 안다 이거죠. 예. 꿰뚫어 안. 그 다음에 바르게 꿰뚫어 안.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야기. 이게 1번부터 5번까지 다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이 세 번째 시만의 관 속에서 알아차림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또 꿰뚫어 알고 바르게 꿰뚫어 알미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관, 이파사나관. 사마타관은 최소한 집중은 있어요. 꿰뚫어 아는 건 없어요. 이파사나관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마음의 눈이 열렸나 안 열렸나 얘기야. 이게 안 열렸으면 수행 백날보다 소용없다. 안 되는 걸 얘기.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자 그러면은 이제 네. 사마타도 두 가지가 있다. 예. 소승 사마타가 있고 대승 사마타가 있다. 이 사마타는 뭐예요? 집중이죠. 예. 집중 명상입니다. 그럼 소승 사마타는 뭐냐? 이게 소승 사마타는 이 청전 도론에 보면은 40가지가 있어요. 40가지. 40가지 수행 방법을 제시해 놨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청항적백구라는 색깔, 호공, 빛, 호호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방법이. 그런 것 중에서는 이제 흙, 물, 불, 바람 예, 이걸 다 이용해요. 그 중에서 가장 하는 게 흙. 그래서 새벽에 좋은 흙을 채취해가지고 둥근 원판을 만들어서 내 앞에 1m 앞에 딱 놓고 보는 거죠. 봐가지고 눈을 감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은 그 이미지가 탁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이미지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꾸 흩어지고 이러면은 다시 눈을 또 앞에 대상을 보고 또 눈을 감고 또 올리는 거예요. 대상과 똑같이 몰래 있는 거죠.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익혀야 돼. 똑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탁 감으면은 실제 그 대상과 똑같은 이미가 탁 떠오르면은 찰나 산매를 얻어요. 그때는. 이게 이제 청정 도르나. 그런데 이제 닮은 표상이 뭐냐면은 순간 그것이 빛으로 바뀌어요. 모양도 다 사라져버리고, 대상이. 그러면 이제 초선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으로 바뀌면서 또는 조가비 같이, 다이아몬드 같이 그렇게 싹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선정을 얻는다 이거죠. 여기 이제 소승에서 하는 방법. 그럼 대성 사마타 간법은 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른 겁니다. 공성을 아는 의식이 집중 대상이 됩니다. 공성을 알고 있는 의식.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공성에 대한 학습을 해야 돼. 다 알아야 돼. 알면은 그다음은 그 알고 있는 의식이 집중 대상이 돼. 그럼 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공성을 알고 있는 이 의식이라 하는 게, 예? 의식이라 하는 게 뭐예요? 이 의식은 뭡니까? 의식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의식의 내용은 결국 공이라는 얘기, 공성이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대상으로 수행하지만은 결국 나오는 거는 마음공이 나온다. 마음이 공하다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대성 기신론에서는 뭘까 하는 거죠. 그죠? 대성 기신론에서 얘기하는 이 의식의 내용, 공성을 아는 할 때 이 공성은 뭐냐? 이건 제1위 공이라고 해요. 첫 번째 가는 뜻의 공. 원효 스님께서 얘기합니다. 제1위 공. 그러면 제1위 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알겠죠? 제1위 공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공이 있고, 하나는 불공이 있다. 공과 불공이 첫 번째 가는 뜻의 공이에요. 놀랍게도. 이 둘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제1위 공을 알고 보면은 진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대승신론의 진여를 얘기합니다. 진여는 텅 비어있는 공이죠. 이거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불변을. 이거는 인연을 따른 수연이죠. 인연을 따르는 수연이긴데 실체가 없다 하는 건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진여를 알고 있는 의식이 뭐예요? 집중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심진여죠. 앞에 우리가 신수심법이 아니라, 신수심법은 마음이죠. 네. 그 마음이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 진여가 뭡니까? 심진여라, 이제 네. 마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성 사마타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대성 사마타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지혜가 들어갑니다. 소승 사마타는 지혜가 없어요. 이건 지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대성 사마타 수행에서 이 삼매는 뭔가 하면 진여 삼매를 얘기합니다. 진여 삼매. 이 진여 삼매를 의지해 가지고 진여 삼매 속에서 지혜가 작용할 때 깨달음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뭘까 하는 거. 인식 수단이 없으면 안 된다. 샤티라는 인식 수단, 알아차림에 의해서 심한 열리 그게 관이란다. 이걸 모르면 안 된다. 그러면 삿된 명상이 어떤 게 있을까? 인식 수단이 없는 명상이 있어요. 인식 수단이 없는 명상.
그건 다 삿된 거예요. 그건 삼매도 일어나지 않고 지혜도 생기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는 소용이 없어. 머리로 알아서 몸으로 체득이 돼야지.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아무 어려워도 AI 이렇게 탁 물어보면 다 나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그걸 지식을 많이 쌓아도 체득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하고는 무관해요. 불변의 마음이 현현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는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현현하지를 않아요. 수행을 해야 돼요. 이야기하죠. 그러려면은 심만이 열리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이제 심만이 열리지 않는 것은 샤띠라는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심만이 열리지 않는다. 간단하죠? 그럼 그런 명상이 어떤가요? 제일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명상은 느낌 명상. 느낀다. 느끼는 그냥 대상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지 그 대상의 진위를 모르는 거예요. 그 대상이 객관적으로 놓고 집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상이 이 감각이라 하는 것은 대상이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집중하는 게 아니기 삼매가 안 일어나죠. 대상을 직관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사마타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이파사나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파사나를 얘기해 보죠. 자, 이파사나 관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초기 불교부터 해가지고 대성이리까지 하나는 이제 대성에서 얘기합니다. 자, 초기 불교에서 대성으로 이어지까지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샷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마타 대성 기신론에서 샷디를 얘기합니다. 요는 이제 얘기하면은 진관적 분별 또는 분석. 요건 초기 불교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소성이죠. 소성, 대성 다 함께 샷디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 샷디 알아차림을 거는 직관적 분별을 해요. 직관적 분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경험이 들어갑니다. 경험, 직관적 분별은. 어느 저게 뭐야 주막집 주인이 관상을 잘 본다고 소문났어. 그래서 한 사람 찾아가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래 이 관상을 잘 봅니까? 제가 주막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이 주막을 지키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쌓여가지고 그 사람이 딱 들어온 폼만 보면 저 사람은 관리인지 공무원인지 산적인지 도둑놈인지 또는 농부인지 상인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얼굴만 표정을 딱 보면은 싹 다 들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아니에요. 보기만 하면 안다 하는 게 직관적 분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직관적 분별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엄청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보기만 하면 딱 분석해버려요. 바로 얘기하죠. 그럼 요 대성에서 직관적 분석에 논리적 분석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게 대성. 그래서 이 대성에는 뭐가 하면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직관적 분별도 있고 논리적 분별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논리적 분별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선정을 얻어야 돼요. 중간
선정을 의지해서 논리적으로 분석한다. 이게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선정을 의지해요. 요 중간 선정이라는 선정. 중간 선정이란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이제 초선정도 아니고 예, 우리가 보통 색계라고 하죠. 물질에 있는 색계, 초선정, 그 다음에 욕심의 세계, 욕계가 있죠. 예, 욕계의 산매가 있죠. 욕계 산매는 이제 심일경성입니다. 심일경, 예, 이건 들어봤죠. 심일경성이라. 예. 그러면 여기에 색계, 초선정하고 욕계, 심일경성, 여기 이제 바로 등지라고 합니다. 등지. 평등하게 유지해 가는 것.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 그러면 요 중간에입니다. 요 사이에, 예, 요 사이에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 중간에 있는, 요것을 이제 중간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중간 선정은 색계심입니다. 예, 색계심 선정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말하자면. 초선정으로 가면 사유할 수 없어. 그 요거 얘기는 뒤에 가면 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이때는 이제 4단계로 논리적 분석을 해가지고 선정을 의지해서 분석을 해내는 겁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파사나도 이런 두 종류가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기본에 뭔가 하면 샤티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알아차림 들어가야 돼. 이게 없는 건, 저게 이제, 여기 뭐냐면은, 여기 이제, 인식수단이다, 인식수단. 그럼 인식수단이 없다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인식수단은 이제 한문으로 말 정념입니다, 이게. 정념. 네. 그러니까, 바른 기업, 이런 뜻입니다. 바른 기업. 인식수단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 정념이 샷인데, 이게 4가지 뜻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 오늘 매일 이런 이야기 하니까 재미없죠, 그죠? 지루할 거예요. 저기 어디고, 코엑스 오면은, 제가 재밌는 구수한 이야기를 해드리지.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게 특징이 그렇대, 특징. 샷의 특징이 깊이 들어간다. 그 깊이가 딱딱하다 부드럽다부터 해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들어가서 일어나도 일어난 자체 없고 사라지고 사라진 자체 없는 들어가서 마음의 본성 열반까지 깨뚫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깊이 들어간다. 그게 깊이 들어가는 게 샷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샷이야.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있는가? 역할이에요, 역할. 아, 샷의 역할이 잊어버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정념을 갖다가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이라는 게 있어, 원인. 원인은 뭐냐면은 강한 인식. 내가 대상을 강하게 인식한다. 그래서 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 샷디 번역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해요. 대상을 알아차린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드러납니다. 드러남이 뭘까? 자, 여기에, 특징, 역할, 원인 했죠. 이제 뭐가 드러나느냐? 이게, 여기에 더 있다. 대상과 직면한다. 비로소 그 대상과 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통 잊어버리지 않는
이걸 옛날부터 정념이라는, 응념, 정념, 이런 말 써요. 샷들이 내가 이 뜻이 있어요. 얘기하잖아. 샷띠가 안 되는 사람은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깜빡깜빡 잊어버린다 하면, 수행자가 잊어버리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샷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죠. 부부가 잠을 자다가 아내가 벌떡 일어나가 남편을 깨워. 그러고는, 네, 아들 내 방으로 가라고 쫓아버린대. 그저 가래. 근데 남편이 좀 황당한 것 참 깨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니까. 당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할 만하죠. 아니가 남편 코 고는데 잠을 못 잔다니까. 근데 남편이 씩 웃으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 당신 코 고는 거 아느냐, 이게. 나는 당신이 코 고는 거 음악 소리를 생각하고, 잤는데, 내 코 고는 소리 잠을 못 잔다 하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여기에 뭘 알아차리냐면은, 상대가 코 고는 걸 알아차린 거야. 상대가. 그런데 수행의 고수는 잠을 자다가 자기가 코를 골면 자기가 코 고는 줄 알아요. 이 수행자야. 이 샷띠가 그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저는 코골만 딱 알아차리고 멈춰버립니다. 코골이가 딱 멈춰져 버려요. 피곤하면 어떡하죠? 요 날마다 이게 요걸 차가지고 여기에 코골인지 안 고는지 여기 기록이 되거든요. 한 번도 요 코골이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코 안 골아요. 그 좋은 일이지. 그래, 어쨌든, 얘기하자면, 그렇다, 이게. 샷디라 알아차림이라는 게 그렇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안다, 이게. 상대가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자기의 몸 상태, 자기의 감정 상태, 자기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야. 얘기하자면. 수행이라 하는 게, 예, 안에서 구하는 것이지,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구하는 외도라고. 안에서 구하는 걸 내도라. 불교에는 내도를 얘기합니다. 안내자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샷디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니까. 저는 옛날 걸 소환해야 됩니다. 제가 1986년도에 송강사 갔습니다. 86년도에 왜 송강사 갔느냐? 강의해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저기에 되고, 은혜사에 있을 때인데, 네. 그때 이제 은사스님 주지로 계실 때, 그 대구 대성사 주지로 가라고, 이제 그 주이신 임기가 다 돼서 너가 이제 가라. 그러니까 이제 말사 주지로 가게 되는 거야. 네.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쉬운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 말사 주지로 이제 간다 하는 마음이 기분이 좋았어. 그런데 전화가 왔어. 저기 해인사에서 무관 스님께서 자네 해인사 강원에 와서 강의 좀 하시게. 그때가 1985년도입니다. 그냥 안 한다 그러지 당연히. 말서 주지러 가는데 제가 말서 주지러 가게 됐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또 왔어. 어디 와서 왔느냐 하면은 송강사에서 전화가. 송강사에 재물을 보던 스님 광벌한 스님.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저 말사 주지러 가기로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전화가 탁 왔는데 저는 뭐라고 하냐.
스님이 나하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 스님 이름 무연 스님. 옛날에 법주사에 같이 강당에서 공부했던 스님이야.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 스님이 나하고 약속했지 않느냐. 네. 운자성자 스님이 지금 송강사에 와 계시는데 스님이 여기 와서 강의해 주기로 했지 않느냐. 언제 이러니까. 아니 그 행사 그 세미나 때 만나서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 약속을 했던 게 있는 거지. 아, 이 약속을 했구나. 그러니 말서 주지로 가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지. 그래, 알았다. 그럼 난, 정리를 하고 송강사 가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은사 스님한테 이제 또, 제가 말사 주지를 가면 좋겠지만, 송강사에 저기 중강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자 성자 대강백 스님 계시는데 제가 정강도 받고 핑계를 걸댄 겁니다. 그래 의사 선생님 딱 듣더니 그거 참 좋은 일이다. 빨리 가라. 그래서 그 다음 해에 86년도에 이제 송강사를 가게 됐다. 비가 처적처적 오는데 송강사 어딘지를 막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성주군에 있다 해서 성주군이 어딘가 했더니 막 바로 순천, 그 순천 송강 찾아서 저녁 무렵에 갔는데 비는 오지. 그런데 희한해. 일주먼 건너서 가는데 이놈 송강사가 낯설지를 않는 거예요. 옛날에 살았던 동네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는 옥수같이 내리는데. 어쨌든 가가지고, 그 스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책을 갖다가 바리바리 차에 싣고 송강사로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에 성공이라는 노스님이 계셨어요. 마루에 딱 앉아가지고 그때는 노스님들 많이 살아 계실 때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옛날 얘기를 해주겠대. 나보고 송강사에 키 크고 잘생긴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봄에 신평리를 지나다가 한 나물 캐는 처녀가 이 스님을 봤어. 그 스님은 지나고 갔는데 이 나물 캐는 처녀는 나물을 계속 캐면서도 그 스님 인상이 너무 깊어서 계속 사라지지 않았대. 그 인상이. 집에 와서 밥 먹고 이부자를 펴고 누웠어도 그 스님 얼굴이 보인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자, 보십시오. 원판은 지나가고 난 뒤에 그 스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보인다 하는 거는 얼굴이 보이는 것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과거죠. 원판은 현재는 지나가 버리고 그것은 이미지를 떠올리니까 이걸 생각상이라고 합니다. 생각상, 이미지입니다. 근데 아침 일어나도 그것은 얼굴 한 3일 내내 그러고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처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 그 스님 안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아직 상사병은 아니야. 그때까지는 만나봐야 자꾸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옷을 주스승 갈아입고 집 마당을 딱 내려서는 순간 그 옛날에는 결혼식을 마당에서 했다 이게. 쪽돌이 쏘고 결혼식 올리는 그 스님하고
그럼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미래에 속하는 거죠. 이걸 생각사라 그럽니다. 생각사. 그러면 생각상과 생각사를 붙이면 상사병. 이 이제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이 천녀가. 그래서 이제 송강사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라 하니까 송강사 불타기 전의 모습이 그 마당에 뭐 전부 다 정가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어디 있는가 계속 문을 열어보는 거죠. 이거 갔다 열어보고 저거 갔다 열어보고 이래 하다가 해청당이라 하는 곳에 딱 옵니다. 해청당 뒤에 이렇게 툇마루가 있고 안으로 많이 가려면 안쪽에 문을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또 마루에 올라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건 툇마루 뒤쪽에 하얀 고무신에 쫙 모여 있으니까 아 스님들이 다 여기 모여 있구나. 그때가 11시 5분 되면 전진 공양이야. 아 스님 여기 다 모여 있구나.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보는 거죠. 딱 꽉 열 수는 없잖아요. 스님들 꽉 차 있는데 잘못 열어가 자기가 좋아하는 스님 있는 거 쫙 살펴보는 거. 자, 살펴보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현재죠. 이걸 생각염이라 그럽니다. 그 정념할 때 염이 생각염입니다. 죽음이죠. 생각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딱 보는데 이제 바로에 전부 다 공양을 드시고 이 스님이 앉아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스님 딱 보는데 이제 음식 거의 다 드셨어. 이 성공 스님 이제 설명이 그래. 그러니까 음식 먹고는 물을 탁 부어가지고 손으로 깨끗이 씻어요.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예? 안 버리죠, 그죠? 싹 씻어가지고는 홀짝 마셔버리는 거죠. 이 지켜보던 처녀가 깜짝 놀라, 아이고, 따라가라! 더럽다고 아는 순간, 좋은 이미지, 과거의 좋은 이미지 다 깨져버려요. 미래에 결혼하는 이미지도 깨져버려요. 상사병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려요. 이걸 뭐라 부정관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관자, 부정은 더럽다, 이게. 더러운 걸 관찰한 거야. 이 부정관이 청정 도론에도 나옵니다. 부정관. 음식을 이게 많이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식탐이 너무 강한 사람은 논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죽도 보면 죽을 받았을 때 하얀 꼬물꼬물한 구더기 같이 보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개가 토해낸 토산물 같이 봐라. 그렇게 보고 먹을만 식탐이 다 사라지, 몸이 줄어들 거예요. 그게 나와 있어요. 식탐이 강한 사람은 식탐 없애는 방법으로 그 명상법을 추천합니다. 근데 이 처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샷이라 하는 게 뭐냐면 지켜보는 걸 이야기해요. 샷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지켜봄을 갖다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문장이 대문을 지키더라도 사람은 따라가지 않는다. 들어갔다 나갔다는 사람 보면서 이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지만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문을 지키는 수문장과 같다. 알아차리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요즘으로 치면 뭔가 레이더, 적기가 뜨는지 안 뜨는지를 그 레이더에 뜨듯이 그렇게 알아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알아차림이나 인식부탄이 없으면 심한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지관관의 사마타관, 이파사나관은 전부 다 심안이 열려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죠. 제가 샷디라는 게 어떤 것인지 잘 기억했죠? 그 노스님이 누군가 하면은 아마 성공 노스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지 않나. 이선 키도 크고 잘생긴 스님이에요. 옛날 자기 경험을 저한테 들려준 거죠. 저는 키가 작으니까 그 해당 사항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뭘 했는 줄 알아요? 강주 취임을 하자마자 1993년도에 강주 취임을 했다. 얘기하자면. 하자마자 그 해청단 뒤쪽에다가 대나무를 엮어가 막아버렸다. 혹시 천녀가 볼까 싶어서. 그 다음에 정해사락한 큰 강당 지었을 때 학인들 동원해가 또 대나무로 잘라가 전부 다 뭐 담장을 만들었다. 얘기하죠. 관람객들이 함부로 못 보게끔 다 이유 지금도 있어요. 네. 학인 선생님 동원해서 만든 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자, 어쨌든요. 네.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따라 닦는 것인가? 그죠? 예, 사마타 관과 이파사나 관을 차차로 닦고 익혀서 처음에는 사마타 관 수행하고 두 번째 이파사나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익혀서 두 가지가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함께 닦는 건 지관상수라고 합니다. 사마타 이파사는 함께 닦는다. 그러면은 세 가지가 맞죠. 사마타를 닦고 이파사나를 닦고 그다음 이파사나를 닦고 난 뒤에 또 사마타를 닦고 그다음 사마타 이파사나 함께 닦고 이런 방법. 여러분들의 알아차림이 아주 좋으면은 깊이 들어간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죠. 이런 사물을 보면 시선이 사물을 탁 투구할 정도로 날카롭게 해야 돼요. 이야기하자면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알아차림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 마음의 본성까지 깨뚫어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이 시간 상수하는 데 있어 사마타관과 이파사나관은 전부 다 샷디가 작용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수행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연불 수행을 하든 예,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다. 화두를 참고해도 화두를 붙드는 것도 똑같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화두를 참고하는데도 수미상과 방아착을 불망하라. 불망은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생각 염으로 수행, 그를 염념상속이라고 그래요. 자, 염념상속 이랬습니다. 생각 염 상속. 예. 이열 속자죠.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한다. 그 상속이에요.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끊이지 않고. 그 염이라 하는 게 샷이잖아요. 그 수행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샷디는 불망,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안 잊어버리는 게 샷디예요. 그 수행은 저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애인 생각하듯이. 여러분 애인 생각 하루 종일 애인 생각에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게 염념상속입니다. 수행도 똑같이 애인 생각하듯이 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자, 제2목 지수행입니다. 사마타. 네. 자, 이 지수행의 특징은 앞에 대성기신원에서 말하는 수행은 이제 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은 똑같은데, 예, 공성을 알고 있는 또는 진연을 알고 있는 의식이
집중 대상이 된다. 네, 그랬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단정히 앉아 뜻을 바르게 해야 한다. 여기에 이제 한 장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 제가 이제 추천해 주는 거는 명상 지혜를 논하다에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수십 페이지를 하루에 설명해 놓고, 그래도 좀 짧게 설명해 둔 게 명상 극길 논하다 1에도 있고 2도 있어요. 거기에도 이 사마타 수행 서너 페이지를 통해서 설명해 놓은 데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들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 지락하는 거칠지 생각을 거치게 한다.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사마타 수행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하는 수행이 고요한 곳에 머문다. 고요한 곳은 방해받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자비선선의 가장 고요한 곳이 어디 있느냐면은 보리선언이에요. 여러분, 보리선언이 왜 좋은지를 잘 모르시죠? 거기에 있으면 앞에 툭 트여서 넓은 조망간이 보이죠?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저쪽에 그 소울음 소리가 안 들려요. 가장 가까운 곳인데 불구하고. 거기가 가장 고요해요. 그래서 선방에 딱 들어가면 너무 고요해서 수행하기 어렵다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거기는 고요한 거죠. 기운이 막 이렇게 흩어지거나 서로 충돌하고 이러면은 고요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땅 기운이 서로 충돌하지를 않아. 그래서 고요해요. 그래서 저런 데 딱 앉아 있으면은 자기 생각이 그냥 막 좌충우돌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고요한 곳에 머문다 하는 거죠. 단정히 앉아서 뜻을 바르게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원효 스님께서는 방법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 왼손을 밑에 올리고 오른손을 위에 올리고, 그죠? 배꼽아래 몇도 딱 내려놓고 혀는 입천장에 붙인다. 다리는 이렇게 결가부좌 하거나 반가부좌 하는 거죠. 여러분, 딱 이렇게 왼손 밑으로 오른손 위에 이렇게 딱 붙인다. 그리고 혀는 옆손 좀 당기고 혀는 입천장에 붙인다. 나는 혀는 입천장에 붙인다 하는 이 근거가 어디 있을까?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맞지만 니까에 보면은 부처에 대해서 앉을 때 혀는 입천장에 붙이라 이래 돼 있어.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약발이 잘 받으려면 약을 혀에 묻혀가 입천장에 붙이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면 숨쉬기가 아주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펴고 딱 이렇게 턱을 조금 당기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뭐라 하는 비로자나 자법이라 그러고요. 또 다른 이름 용꽃 자법이라 그럽니다. 여기 단정히 아주 뜻을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을 바르게 하느냐? 예, 수행할 뜻이죠. 그걸 다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 특징이 뭐냐면 5가지를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첫 번째 호흡에 의지하지 말고, 자, 호흡에 의지하지 말라는 수식관 같은 거 하지 말아요. 수식관. 들쑥날쑥. 왜냐하면 이 대상은 공성을 알고 있는 의식이 집중 대상이에요. 그냥 호흡이 대상이 아니다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처님 등의 형식에 의지하지 또 말고 그냥 형식에 의지하지 말아요. 형식에 의지하는 게 되게 뭔가 둥근 원판을 앞에 두고 눈을 보고 눈을 감고 이미지 돌리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아라. 부처님 등 하는 거는 이건 그냥 갖다 붙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아라. 예. 그럼 밀교 수행 같은 데는 부처님 이미지를 중마땅 크게 눈앞에 떠올려서 지켜보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예, 세 번째는 공의 이치에 의지하지 말고 이러는데, 용 공의 이치가 아니고요. 예, 허공입니다. 그냥 이건 허공입니다. 허공에 의지하지 말고, 이 왜 허공에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좀 정화 스님이 공의 이치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허공으로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허공에 의지하지 말고, 허공에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멍한 상태가 옵니다. 생각이 텅 비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비어버린 상태, 그걸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근거는 보면은 육주단경에 보면 허공과 같이 텅 빈 그런 식으로 앉아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무기에 떨어진다. 무기는 멍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의식이 명료해야 되는데, 또는 다른 그러면 수행하다 보면 몸이 다 사라져. 몸이 다 사라지는 허공이에요. 몸 다 사라지는 그거에 의지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보면은 지수화풍에 의지하지 말아라. 흙, 물, 불, 바람. 자, 흙의 요소는 어떤 건가 하면 한 20가지가 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거칠 있고 무겁고 부드럽고 가벼운 거. 이건 전부 다 흙의 요소입니다. 물의 요소는 잘 안 나타나요. 바람 요소 비슷해요. 그래서 아비달마가 거기에 보면은 이 물의 요소의 현상 안 나타나는데 수행 중. 자, 불은 뭔가 하면은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뜨거운 것 같은 거, 이런 거는 불의 요소라고 해요. 차가운 것이 어떻게 불의 요소냐 이러면은, 불의 요소는 체온을 얘기한대요. 차가운 것도 체온이기 때문에 그것도 불의 요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과 따뜻함과 차가움은 상대적인 것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바람의 요소는 어떤가 하면 몸에서 밀고 당기고 합니다. 막 몸이 헤어를 치거나 그런 게 올라오죠. 그래서 몸이 다 사라지고 없어도 흙, 물, 불, 바람 4대 요소 현상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전부 다 이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호흡에 의지하지 말고, 형체에 의지하지 말고, 호흡에 의지하지 말고, 지수는 4대에 의지하지 말라. 또는 견문각지에 의지하지도 말아야 한다. 견문각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거 왜 그럴까요? 자기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이죠. 견문각. 그런데 의지하지 말아라. 그나마 5가지입니다. 호흡, 형상, 허공, 4대 견문각지. 이게 5가지입니다. 이 5가지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5가지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게, 의지하지 않으면 그럼 뭐에 의지해야 됩니까?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 자치 없는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자치 없는 자리. 마음이라 하는 확 드러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의식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상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으로 모인다, 마음이. 그건 내조심이라고 그래요. 안으로 모이는 거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오로는 여기까지만 딱 해요. 예. 이 내용은 뭔가 하면, 5가지 상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결국, 마음은 어디로 간다?
자꾸 안으로. 그럼 뭐가 보이면은 어야 돼. 호흡에 가려고 하면 호흡을 더 멀어져야 되겠죠. 형상이 있으면 형상을 안 봐버려야 돼. 텅 빈 게 있으면은 얼른 자체 없는 자리에 몸부터 노력해야 돼. 지수는 4대 현상이 생기도 외면해야 돼요. 자체 없는 자리에 머물러야 돼.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 알고 있는 경험이 일어나더라도 배제해야 돼요. 그러면 안으로 모이는 그 내조심, 부주심 중에서 내조심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조심까지 여기까지 이제 질문하십시오. 이제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걸 마치면 원각경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원각경을 하려 그러면 말이죠. 옛날부터 경전 원문으로 강의를 안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게 달라이 라마 스님이 한국인을 위한 법회 때 진옥 스님이 달라이 라마 스님한테 금강경 강의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달라이 라마 스님 똑같이 얘기해요. 경전 원문을 직접 강의를 안 한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그런 겁니다. 강의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견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안에. 사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은 항상 주석서를 같이 봐야 된다. 같이 봐가지고 자기 말이 왜곡된 부처님 가르침을 왜곡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는 함어회를 봅니다. 함어회. 원각경 함어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 원각경 함어회를 번역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제가 불교 TV에서 강의한 것은 원순 스님이 번역한 게 있습니다. 두께는 요만해요. 큼직합니다. 그걸 가지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함어 스님은 아주 유명한 신사입니다. 그래서 그 주석서를 이렇게 같이 보면은 아주 명쾌해요. 얘기하자면 갈래를 잘 쳐놔놓고. 그래야 뭐 오류를 줄일 수가 있다. 근데 원문만 강의해달라 하면은 해드릴 수는 있긴 있습니다. 제가 헤맬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함어회를 가져와 대조하면서 강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승 기신론 강의하는 것도 대신 기신론 원문만 강의 안 했어요. 뭘 했냐면은 원효 스님의 해동서를 같이 공부해요. 그래서 원손 스님 번역한 게 그 안에 해동서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100회 이상 넘어간 거죠. 네. 비태에서 강의한 내용은 그런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잘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한번에 이 책을 하려고 책을 다시 책은 뭐 서점 가면 있을걸요. 책이 없으면 한 권 사가 다 복사를 해도 상관. 그래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그럼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까? 만일에 원한다면 제가 전화를 할게요. 해도 돼요? 다른 분들이 어? 항상 요청이 들어왔어. 예. 저희가 지금 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예. 문제는 지금 여기 오신 요 인원이 거의 공부하는데 인원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벌써 날수록 이렇게 건설하게 많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인원이 적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너무 적으면 좀 선생님 벨라도 없는 데다가 인원으로 괜찮아요. 뭐 한 명이 있어도 할 수 있고 두 명이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상관없어요. 예. 있습니다. 옛날에 저게 뭐야, 청남 스님이 막 법문을 하니까 그 몇 명 앉아 있는 사람 없더라고요. 법문 듣다 다 도망가 버렸네. 그런 옛날 얘기도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원래 이제 이 강의라 하는 게 좀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많다가 점점 줄어드는 게 정상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이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이트에 뭘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찾아오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되면은, 사무장한테 얘기해서 다 이거 올리도록 해.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전화할까 말까요? 책요. 예? 책은 준비해 주세요. 예? 책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원수 선생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